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주보에는 교회 등록은 언제나 가능하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교회 등록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보통 저는 아직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목사가 교인 등록을 말리니까 좀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교회가 다 있어 라고 하는 듯 그렇게 쳐다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갸우뚱거리는 분들에게 꼭 해드린 말이 있습니다. 이왕 교회에 오셨으니까 푹 쉬다 가십시오. 여기 예배에서 위로받고 힘을 얻어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또 이젠 더 눈이 더 휘둥그레집니다. 더 아리송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저는 거기에 한마디를 더 덧붙입니다. 그렇게 다니시다가 한 6개월을 다녔는데도 여전히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꼭 이 교회를 다니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때 등록하십시오. 단 교인 등록을 하시면 그때부터는 교회 가족으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러니 잘 생각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런 말을 들으신 분들이 몇 명 계실 것입니다. 엉뚱한 이야기 같지만 제가 그런 권면을 하는 이유가 사실은 복음서 본문인 누가복음 14장 25절 이하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요 몇 주일째 우리가 교회력 복음서 본문을 함께 보고 있는데 유심히 묵상하고 계시는 분들은 눈치를 채셨을 것 같아요. 요즘 거의 모든 말씀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제자라고 하는데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사실은 가장 힘든 말씀, 가장 어려운 요구가 될 것 같습니다.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누가복음 14장 25절 말씀입니다. 거기를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지금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자기 뒤에 서 있는 사람들을 향해 갑자기 돌아서시면서 아주 듣기 거북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나를 따르려면 부모, 형제, 자매,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된다. 그리고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만 내 제자라고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다 알듯이 기쁨, 희망만 가득한 것 아닙니다. 신앙생활에는 언제나 시련과 고통도 있고 신앙생활 때문에 치러야 될 대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모진 말씀을 듣고 과연 따라갈 사람이 얼마나 있었는지,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말씀 듣고 몇 사람이 교회에 남을지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거북한 말씀은 내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간에 예수의 뒤를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든지 진지하게 응답하고 결단해야 될 그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누가 대신할 수 있는 몫이 아닙니다. 가끔 이런 말씀 듣기도 합니다. 나는 내 아내가 신앙이 좋아서 천국 가는 데는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대형마트에서 하는 원 플러스 원 행사 그런 것 아닙니다. 내 아내가 신앙이 좋다고, 내 어머니가 권사라서, 내 어머니가 항상 새벽 예배 나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순종하며 내던진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뒤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그만한 대가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주님은 지금 속이지 않고 그 뒤를 따라오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5절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 거기에는 예수님을 따라오던 사람들이 아주 많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왔을까요? 갈릴리 촌놈인 예수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을까요? 갈릴리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 특별히 병든 사람들은 그분의 손이 닿기만 해도 병이 나았습니다. 앉은 뱅이는 일어서고
앞을 못 보는 자는 광명을 얻었고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깨끗하게 치유받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귀신 들린 자는 귀신에서 풀려나고 죽은 사람도 다시 살아나는 것을 예수는 보았습니다. 한간에는 예수님의 옷깃만 스쳐도 그분의 눈만 마주쳐도 병이 낫는다는 소문이 파다 있습니다. 이런 소문을 듣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기적을 체험하면서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보기 위해서, 그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기 위해서 원근 각처에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게 됩니다. 굉장한 인기를 누렸다는 그것만큼은 거짓이 아닙니다. 확실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누렸던 인기만큼이나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인기, 성공, 존경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뒤를 돌이키면서 이 모든 것을 거부하십니다. 그저 기적을 보고 열광하는 구경꾼, 그저 입담 좋은 유명 강사로 생각하고 예수를 따라오는 자들을 모두 다 거부하십니다. 그렇게 따라온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귀는 있지만 들을 귀가 없으며 눈은 있으나 보지 못하는 자가 바로 이런 사람들을 칭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저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듣고 싶은 것만 보고 들은 다음 미련 없이 예수의 뒤를 박차고 떠나버립니다. 결국 그런 사람들은 예수가 누구인지, 나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게 되고 십자가의 언덕까지 가는 그 여행의 그 길목에 따라가지도 못하며 언덕에 서지도 못하고 부활의 기쁨도 함께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몇 가지 비유를 드리고 계십니다. 가족과 너의 목숨을 미워하라는 이야기, 예산 계획 없이 망대를 세웠다가 건축하지 못하는 우매한 건축자의 이야기, 전쟁 나가는 임금의 이야기 같은 것들입니다. 여기서 미워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외한다면 나머지 모든 비유들은 첫 시작은 효란하게 신앙생활하는데 용두사미로 끝나버리는 사람들을 향한 풍자이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뼈아픈 가시가 숨겨져 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지도 말고, 그리고 용두사미격으로 말만 앞세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책임지지 못할 것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6절 말씀 보면 미워하라고 하는 말씀이 거기 나옵니다. 문자로만 읽어보면 예수님은 지금 너의 가족도 포기하고 너의 목숨도 다 포기해라 라고 하는 듯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속내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냥 너의 모든 가족을 다 포기해라, 네 목숨 다 내놔라,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예수님이 정말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방해하는 모든 옛자리를 청산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기서 십자가는 우리가 다 알듯 역경과 시련, 고난을 뜻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나를 따라오면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있을 텐데 너희들 준비가 되었느냐 하고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준비가 된 자들에게 결단을 촉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를 따르라고 하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이 명령 앞에서 못 들은 채 하고 주저하기도 하고 때론 주님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의 신비한 능력 앞에서는 그렇게도 반응이 빨랐고 그렇게도 손과 발이 빨리 움직였는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말씀 앞에서는 감감무소식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모여있지만 실상은 까마귀처럼 값싼 은혜의 시체 앞에 모여들어 독을 빨아먹으며 살아갑니다.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기는 하지만 내 욕만 무성히 쏟아놓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설교하지만 그 말씀으로 악한 자기 모습만 합법화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백날 듣지만 내가 사랑받는 데는 내 귀가 순하게 들리고 사랑을 나누는 일에는 내 지갑 입구부터 꿰매버리고 봉사해야 될 자기의 손과 다리를 스스로 결박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기만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이 교회엔 예수가 명령하신 십자가는 사라져버렸고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는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은 이제는 죄와 악을 의롭다고 선언하는 악한 복음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 이득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줄을 세우고 장사나 하려고 하는 싸구려 은혜만이 남은 지 오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불행입니다. 이제라도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는 주님의 음성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오직 믿는 자만이 발걸음을 떼어서 순종할 수 있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는 제자를 부를 수도 있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 당신 손에 주신 전권에 속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눈과 귀, 우리의 마음은 제자가 된다면 나에게 어떤 이득이 있을지, 내가 질 십자가의 형태가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하면 좋은 신앙인이 되어서 성공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복을 많이 받을 것인지 하는 손익계산서에 눈을 돌리기 전에 단 한 가지에 집중해야 됩니다. 무엇에 집중해야 됩니까? 바로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에게, 나를 부르고 계시는 그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에 대한 순종을 빼놓고 그 어떤 신앙이라고 하는 것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자로 부르신다는 것은 또 무슨 뜻일까요? 나만 따르라, 내 뒤를 따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따르는 것 그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소용없습니다. 제자가 되어서 성공하려고 하는 인생 설계나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 여기서는 오늘 이 말씀에서는 전혀 관심 없습니다. 그저 예수에게만 매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누가복음서 기자가 이 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껏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에게 우리 마음을 고정시키고 나를 그 예수님에게 매여놓기보다는 다른 것에 환호하며 그 뒤를 따라갑니다. 찬란하고 논리적인 신학, 교리, 웅장한 교회 건물, 예배의식, 인기 있는 목사, 교회를 성장시키는 프로그램 같은 것에 박수치며 우리는 따라갑니다. 그러나 살아계셔서 나를 부르시는 예수의 음성을 그 안에서 듣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 예수 없는 교회이고 예수 없는 신학이고 예수 없는 공허한 사상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제자란 그 뒤를 따르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른다는 것은 이제껏 내가 서 있던 자리를 벗어나서 한 걸음을 떼어 다른 곳으로 예수님 그 뒤로 한 걸음을 떼어놓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나서는 첫 걸음, 그것은 옛 생활에서 모든 것을 끊어지게 만듭니다. 옛자리에 머물면서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음성을 듣고 발을 떼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세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12제자를 한번 보세요.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세리는 세관을 버렸고 어부는 그물을 버려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첫 발걸음을 떼었을 때 비로소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자리에 놓이게 됩니다. 반대로 첫 걸음을 떼지 않는다면 우리는 믿는 법을 배울 수 없게 됩니다. 마태가 세관의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면, 혹은 베드로가 그물을 버리지 아니했다면 어쩌면 이들은 세리로, 어부로 성공했을 수도 있습니다.
옛날 방식대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좀 더 나아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예수의 제자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 그것은 찬란한 탄탄대로의 길을 뜻하지 않습니다. 12제자를 보십시오. 그들은 첫 발걸음을 떼어서 새로운 세계에 들어갔을 때 이제껏 자기를 지탱하고 있던 모든 것들과 이별하게 됩니다. 옛사람의 끈을 끊어내자 곧 불안한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제자의 삶, 하루 먹을 것, 하루 입을 것, 하루 잠잘 것, 그 어느 것 하나 보장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은 예수의 뒤를 따라 발을 뗀 제자들을 향해서 저 우매한 바보 같은 짓을 한다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매도 맞습니다. 죽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제자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가르칩니까? 세리와 어부가 예수의 뒤를 따라 불안한 세계 속으로 뛰어들었을 때 거기서 비로소 그들은 예수를 참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었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진짜로 고백할 수 있었고 그 상황 한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오직 믿는 자만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만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보네포 목사님의 말씀은 참으로 진리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믿는 자만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만 믿을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리와 어부가 순종하면서 발걸음을 옮겼을 때 그들에게는 시련의 상황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지고 가야만 했던 자기 십자가입니다.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말 속엔 십자가를 따로 준비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이미 나에게 십자가가 주어졌다고 하는 뜻입니다. 12제자들에겐 예수의 뒤를 따라가면서 겪게 될 시련이 그들의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악한 세상에 이기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확인하면서 그들은 걸어갑니다. 초대교인들도 악한 세대에 굴복하지 말아야 될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다 보니까 악한 세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그 악한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 뜻대로 살다가 순교하기도 합니다. 이게 그들이 짊어졌던 십자가입니다. 예수의 뒤를 따라가기 때문에 보이기 시작한 것, 그것은 악한 세상이라고 하는 십자가였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그 뒤를 따라가다 보니까 부패한 교회라고 하는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보네포라고 하는 루터교회 목사님은 예수의 뒤를 따라가다 보니까 히틀러라고 하는 그 정권의 십자가가 보였습니다. 악한 세대에 그래서 저항하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의 뒤를 따라가면 누구에게나 악한 세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쟁이들이 누구나 다 져야 될 자기 십자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각자의 몫으로 태인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고난과 시련을 뜻합니다. 누구에게나 고난과 시련의 십자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이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겪게 되는 고난과 아픈 그런 시련의 종류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고 따르기 때문에 생겨나는 십자가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상처가 나는 그런 십자가를 말합니다. 그렇게 예수의 뒤를 따라가다가 우리가 어깨에 짊어지게 될 이 십자가는 세상이 볼 때 수치이고 아픔이겠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은 수치가 아니라 가치이고 제자단다의 명예이고 예수의 흔적입니다. 그 때문에 악마는 교회에서 이 예수의 흔적인 십자가를 우리 어깨에서 떼어내려고 가진 힘을 씁니다. 악한 세상의 소리가 들려도 우리 귀를 닫게 만들고
불의한 이웃과 공정하지 못한 저울, 하나님의 보좌에 앉은 것처럼 거드름 피우는 종교 지도자들을 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그러면서 불의와 거짓, 부정부패와 싸우는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며 침을 뱉게 만듭니다. 이건 모두 다 악마의 계략입니다. 그런 악마 앞에서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은 분노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당당하게 짊어지고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짊어진 십자가 앞에 예수가 없다면, 내가 지금 지고 가는 십자가 앞에 예수가 없다면 그 십자가는 그저 나를 질식시키고 사망으로 이끄는 형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태인 그 십자가는 그런 것 아닙니다. 우리가 진 십자가 앞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앞장서십니다. 우리 앞에 서신 그리스도 예수는 십자가 언덕에 십자가를 세운 다음 고통받고 죽게 됩니다. 악마는 거기까지만, 악한 세상은 거기까지만 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귀를 막아서 그 다음에 있을 영광스러운 복음은 듣지 못하도록 우리의 귀를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것은 죽음이야, 그것은 사망이야, 멸망이야, 너희들의 실패야라고 우리에게 말하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의 뒤를 따라 십자가를 지고 새로운 세상으로 발걸음을 내딘 사람의 최후는 죽음과 실패가 그 끝이 아니라 바로 부활이고 승리이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최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인기를 따라오던 군중들처럼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이제라도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새로운 세계로 한 발 더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 앞서 가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 끝날까지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